우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수양 주간을 집에 있으면서 오고 가면서 만남도 갖고 또 이런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좀 이제 금요일을 지나고 어제 토요일을 맞이해서 있었더니 우리 딸 직장에 그 후배가 집에 놀러 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중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점심때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는 차를 마시러 가자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가정 이야기를 쭉 해요. 하기를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주 절에 심취되어 있고 엄마도 점치고 굿하고 이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묶여 있고 자기도 뭔지 모르게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촌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놀러 갔던 아이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 떨어져서 넓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수사가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수사를 하는 결과를 보니까 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이 됐으니까 그 비행기 잔해도 찾고 동생도 찾았대요. 근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이 없는데 막 여러 수백 명이 그 광야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물에게 묶였거나 더 소용없다고 다 포기하고 다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우리 전재일 성도님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러는 중에도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낮게 저공 비행기로 쭉 이러면서 어디 아이가 없는가 하고 이러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삐라를 준비했대요. 아들아, 혹시 너가 살아있다면 너를 반드시 찾을 거니까 어쨌든 살아서 견뎌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 삐라를 뿌렸대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며칠간 돌아보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소용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자고 해서 돌아보는데 보니까 모래하고 흙이 막 이렇게 덮여 있는데 보니까 끝에 보니까 신발 끝이 딱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더래요.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 신발이 자기가 사준 신발 같아요. 그래 찾아가 비행기 내려가지고 아이를 찾아보니까 애가 완전히 막 죽기 직전이라 기진맥진해가지고 맥박을 집어보니까 겨우 숨은 달려있는데 막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랬더니 아이가 좀 의식을 하면서 아빠하고 부르는데 그 아이가 그런 가운데에서 손에 탁 뭘 쥐고 있어요. 뭘 쥐고 있을까요? 아빠가 뿌린 삐라예요. 기다리라. 내가 꼭 너를 찾아서 너를 찾아내겠다. 아들아, 네가 낙심하지 말고 꼭 기다려라. 그 삐라를 잡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내가 우리 친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는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 네가 놀러 왔지만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복음 전했더니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이제 갔는데 우리 이제 딸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부적이 있는데 부적을 버려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아침에 하더라고. 있길래 그래 본인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부적 붙잡고 왜 부적을 갖고 있을까요? 두려우니까. 부적 갖고 있어야 뭐가 행운이 온다 생각하니까 액땜이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의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의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 가지 힘에 끌려다닙니다. 중력입니다. 여러분 중력 아십니까? 중력. 여러분 제가 이 종을 갖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어찌 될까요? 1번 둥둥 떠다닐 거다. 2번 날아간다. 3번 툭 떨어진다.
우리 혁재 집사 몇 번일까요? 툭 떨어지겠지요. 왜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이에요. 근데 달나라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중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요, 우리를 끌었다는 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중력이 있어요. 끝없이 끌려다니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끌려다니는 힘이 있어요. 또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이 소리치는 말들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중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뭐냐?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세속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끄는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남들에게 박수 치는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는 불행해요.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요, 자기는 삶이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힘이 하나 있는데 은총입니다. 은총은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에요. 위로 당기는 힘이에요. 아래 끌어당기는 중력도 있지만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중력에 끌려서 지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 올리시는 은총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우리 기억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게 은총의 힘이지요. 중력에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문제는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려면요,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노래입니까? 내 속에는 내 안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뭐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지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빈자리가 있는 영적인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빈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태오 5장 3절에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뭐지요?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자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5장 6절에는 뭐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여 있는 이 빈자리, 이것이 여러분 위로 땡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요, 남들보다 항상 앞서고 싶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자기가 앞서서 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거는 귀찮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냈든지 스스로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갈 만큼 그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질병과 연약함을 누리게 될 때, 옛날 같았으면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병이 안 떠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왜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막 지쳐서 살 건데, 복음 누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12장 9절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진다는 말은 주님의 강하심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빈자리가 있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군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요?
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다. 이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뭔가 이 끌려가는 욕심에 끌려가는. 그래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왜 물질 만능주의냐? 모든 소유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거든. 저 사람이 돈이 많단다. 아이고 이래 말합니다. 저 사람 저래도 돈이 많아. 저 사람 저래서도 돈이 없어. 모든 게 무슨 기준이에요? 소유가 기준이. 모든 게 소유가 기준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음이 아니니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모든 게 소유가 됐어요. 남이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준비된 게 없어서 스스로 여러분 이런 이가 있다면 이건 사단에게 쏟고 있는 옛 사람에 쏟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소유의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많으니까 안심되고 적으니까 걱정되고 그런 기준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이 가진 자이든 부족한 자이든 모두가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혼돈이 뭡니까? 혼돈은 없는 것을 말합니까? 있는데 막 섞여 있는 걸 말합니까? 그죠? 있는데 혼돈이란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질서가 없어요. 방에 물건은 많은데 발 디딜 데가 없어. 이걸 보고 혼돈이라 그래요. 이게 뭐지요? 많이 가진 자들의 헷갈림이에요. 많이 가지면 되겠다. 많이 가질수록 혼돈에 살아요. 그 다음에 공허는 뭐지요? 공허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뭐가 한대요? 어둠의 흑암 가운데 사는. 그래서 많이 있고 적고 그 문제는 내용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마태 11장 28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이게 누구를 대상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종교인들을 말하겠고 더 크게는 뭐죠? 모든 인간들입니다. 동물 말고 고양이나 개 말고 모든 인생들은 다 짐을 지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요 올라오는 비상계단 있잖아요. 그 가운데쯤에 고양이가 한 마리 떡 누워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는 우리 집에 왜 안 넣어? 이분이 지가 주인 같아. 또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왔는데 그러고 있어요. 고양이는 배만 부르면 디비 잡으면 돼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요.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요. 숙제를 지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한 가지를 가져도 만 가지를 가져도 하나가 없으면 인간은 고통 속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날마다 호리호식하며 살았다. 근데 그 집 앞에는 누가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웬일입니까? 만 가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한 가지 없는 부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 가지를 가진 누구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쳐다보고 고민하면서 고백했던 게 24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삽니다. 소유로 인해서 살다가 소유 때문에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소유가 아무 소용없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게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의 보물인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로 여기지요. 그래서 재물과 지, 명예, 오늘 1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나의 보물이 뭡니까? 뭐 소유, 재물 될 수 있겠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보물은 내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 때도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21절에 그랬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꾸고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거기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죽을 때하고 여자들이 죽을 때가 공통적인 게 다르대요. 여자들이 죽을 때는 뭐라고 하냐? 여보, 내 여기 있어. 큰아들은, 둘째 딸은, 셋째 딸, 그럼 가족 다 있는 거 보면 됐다고 죽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죽을 때 다르대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막내는, 여보 다 와 있어요. 이러면 화를 벌컥 내는데 가게는 누가 보는데? 그게 한국 남자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고백이래요. 뭐지요? 늘 일에 매여 있고, 늘 거기에 묶여 있는 마음이 어디 있죠? 항상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보물이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보물이 있으면 그것이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오직 그것만 있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것, 세상 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 4장 18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보물을 주님은 주인으로 말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아들이 너무 귀하고 아들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내 인생의 희노애락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이잖아요. 또 내 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고 겉으로 보면 아들고 딸인데 내가 아들, 딸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이 계속 묶여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내 주인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주인이 돼요. 나는 그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후대를 키운다지만 그 후대가 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후대가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요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이요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노예로 사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래 주님은 이것을 보고 네가 보물로 여기는 그게 네 주인이다. 그래서 두 주인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과 하나님.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재물은 뭡니까? 골드입니다. 골드. 만몬 신이에요. 돈이 내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섬길 분 누구죠? 가세요. 가. 이제 골드냐 하나님이냐 나도 모르게요. 이 두 주인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과 땅에 쌓아둔 것 따라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두 주인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있는데 왼쪽에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니까 하나님의 보면 되겠죠. 오른쪽은 뭡니까? 지금 달러 표시인데 돈이지요. 늘 내 속에 뭐가 나의 주인인가? 제 친구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물음표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세상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 주인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면요 허비하지 말고 쌓아라 그랬어요. 저축하고 건전하게 이자를 누리고 그리고 잘 관리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걸로 말한다면 끝이 아니에요. 쌓아둔 거를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섬겨라. 쌓아두고 녹이 쓸고 벌레가 먹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쌓아둔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함께 하나님 나라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나를 지배하는 나는 노예가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오락이라든지 폰이라든지 이게 재밌게 즐기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폰에 있는 그것이 그 아이의 주인일까요? 그 아이가 폰의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나도 평생 살아오면서 주인을 잘못 알고 쏟고 살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심나는 거, 잠 안 자도 될 만큼 아주 거기에 빠지고 싶은 그게 내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노예가 돼가 살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잘못된 주인에 의해서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살아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주인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게 뭐지요? 어둠의 권세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모든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집중력 잃어버리고요, 틀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으면 이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에 끌려가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아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보다도 오락이나 뭐 게임이나 이게 훨씬 재미있으면 공부하는 게 등한시 되겠지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애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간 중에 우리 어릴 때는 오락이 게임이 없었잖아요. 밖에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그 친구들 보면 같이 실컷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는데 시험 쳐보면요 성격 좋은 애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애들 있는 거 안 봤습니까? 뭐 여러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어쩝니까? 쟤가 시험 신기하다, 연구 대상이다, 실컷 같이 놀고 시험 치면 성적이 좋아, 컨닝하는 것도 아닌데 뭐 공부하는 요령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한 군데 빠지면 나머지 소홀하게 되는 거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염려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아닌지 오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기도요 염려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 뭐죠?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이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을 누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만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고,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데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를 짓냐, 창고가 있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지 않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응? 그런데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신앙의 근본을 말씀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가 깔고 앉아있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게 길쌈을 하냐 옷을 입히냐. 그런데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아라. 이런 가치 없어 보이는 풀 하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할 거 없겠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한 생각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뭐 구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일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했더니 되어졌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제가 이번 주간 수양기를 기면서 특별히 주말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어제 전도 받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진짜 계세요? 그래 물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다. 네가 나를 만나가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뭐죠? 인생에 답을 얻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요 이상하게 마음에 어떻습니까? 안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이 전도의 출발이구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저도 언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 우리 땀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입거나 그러면 아주 가벼운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나쁜 냄새가 나가지 않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도 쓱 지나가면요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쓱 지나가면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향수를 뿌려나는 냄새가 아니라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인간미라 그럽니다. 사람이 뭔가 친절하고 자상하고 남을 베풀고 인간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그 개선 장군이 올 때는요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은, 그리고 앞에는 적군의 그 왕과 그 신하들을 사슬로 묶고, 그 앞에는 전리품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개선 장군이 로마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제일 앞에 한 두 명이요 향기를 피우는, 향기를 가지고 그 개선 장군 앞에 길을 가면서 피우면서 간대요. 그러면 마을에 농사를 짓거나 집에 있는 사람이 향기가 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 향기가 뭘까요? 어느 장군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장군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요 길에 나와가지고 울개수라든가 꺾어가지고요 막 그 승리한 그 장군을 환영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이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 만남이 있고 걸음 속에 있다. 여러분 일터에
책상에 모든 걸음에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사람에게 한마디 복음 이야기 안 해도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다른 향기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어떤 무엇이 있구나. 그런 여러분 좋은 영향력만 주어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보물, 나의 주인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물질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되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물질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애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애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자녀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수단이라. 여러분 나의 주인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고백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보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럴 때 내 신분과 정체성이 따라서요 내 보물과 주인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는 만큼 달라져요. 이런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화면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저 말이 뭘까요? 옛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거지요. 새로운 가치가. 나는 누굽니까? 정체성이 누구지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신분과 정체성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지요. 자, 이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누려지게 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뭐 하세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채우신다. 쓸 것을 채우신다. 내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 주인됨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채우신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의 보물과 내 주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육과 영이 갈등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갈등한 다음에 결론 내리잖아요. 그죠? 결론 내리잖아요. 그 결론 내리는 게 내 주인인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말 수 없지 뭐. 그게 내 주인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래야지. 내 갈등의 결론이 내 주인이고 내 보물인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 여러분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주인 따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주인이 되면 사망을 경험하고 영이 내 주인이 되면 생명과 평안 누린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이 되게 되면 하나님 법에도 굴복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개인 성경 공부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대적이 생겼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전재일 성도랑 말씀 나누는데 서론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폭으로 있던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빠져나오면 옛날에 조폭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를 잘 간다고 박수 쳐주겠나? 나를 막 잡으러 다니겠나? 물어봤어요. 1번일까 2번일까요? 예? 그리고 우리 전재일 성도가 2번요. 안 그래도 지금 주변에 제게 다니다가 말겠지. 뭐 그 교회가 옳은지 안 옳은지 막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방해하는 사람,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 그런데 귀한 거는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언젠가 내 전도할 거예요. 다 궁금해 있는데 아멘 안 하고 언제 할 겁니까? 아멘. 그지? 신기할 거 아닙니까? 50평생에 교회 모르는 사람이 저리 나가고 있다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리고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거든.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축복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고민하는 결론이 내 주인이고 내 보물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한 결과가 여러분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것을 점검하는, 확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 나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거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다. 그게 내 주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내 보물이에요. 그것이 내 가장 소중히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7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보면 그 주제가 빠져 있는데요. 주께서 하나님 자녀인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풍성한 은총의 기쁨은 그들의 곡식, 그들 누굽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 종교인들, 그들은 관심이 뭐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게 그들의 비밀이에요. 그들의 로망이에요.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그거 잘 되면 기뻐하고 그거 안 되면 죽고 싶고 그럴 만큼 살아가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주신 나의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만큼 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를 주인으로 삼는 너희라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다. 그러나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너는 노예처럼 살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은 여러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 제목이 나의 보물, 바꾸고 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면 주님,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늘에 쌓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경제와 재물과 모든 활동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걸음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산상보온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못된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기도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보물로 삼는다면 내가 주는 기쁨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임을 일깨워 주시는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며 그런 생애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